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네, 자 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또 주일이네요. 우리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래간만에 이군자 어머니도 뵙게 되고, 또 우리 오명숙 어머니, 또 우리 정경, 우리 자매 어머님, 우리 조미정 어머니도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는구나. 나 반갑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 작년 어르신들 다 함께 모여서 또 아름다운 수련회도 가고 멋진 날들이 올 걸 믿습니다. 아멘. 또 잠시서 온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이 명동이 서울의 한 복판이다 보니까 교회 중요한 모임을 할 때 여기서 모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표자들이 모였거든요. 한 40명이 모였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약간 조정을 했어요. 원래 이 시스템은 오늘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베이스 들리시죠? 그 강성 형제의 그 웅장한 목소리 들리죠? 그리고 꾀꼬리 같은 자매들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 박재환 형제가 시스템을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다 준비해줘서 네 명의 목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처음으로 이 여기 있는 5명이 다 소리가 들리니까 아주 진짜 멋진 찬양이 정말 들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리더들. 네. 그리고 우리 따님. 야, 그 옛날에 그 유엔 총회장에 젊은 여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아이를 안고 참석을 했어요. 품에 안고. 오늘 이제 동갑병제 모습을 보면서 다음번 성찬할 때 안고 와야 돼.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의 그 부르짖음이 저는 정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지 딱히 오버랩이 됐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아바라 부르며 매달리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매달렸는데 정말 저 아이의 그 아빠를 계속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매달리라고 나를 부르고 정말 나와 함께 하자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동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대가 행복한 교회, 그게 저희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예. 오늘 저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옛날 언약을 했고 오늘은 새 언약을 하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즘 그 터키 지진을 보면서 그 원자폭탄이 수십 개가 터진 것 같은 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슬픔이 고통을 넘어 분노를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과 음식이 부족하니까 물과 음식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족이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더 슬픈 모양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또 개인의 삶 안에서도 우리 삶의 어떤 지속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런 부족함들은 처음에는 그냥 슬픔이고 고통이고 부족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전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정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또 교회 모습을 보고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는 그 분노 자체는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은 제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나에게 맡기라고 그러고 심판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때로는 그 슬픔이 분노가 되고 때로는 그 부족함이 정말 전쟁,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판은 그분께 맡기며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랑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주중예배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장소를 보면 시내산 언약이고
중재자를 보면 모세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옛 언약. 근데 옛 언약은 알다시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실하지 못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죠? 파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기됐으니 나 너희들 신경 안 써. 너희들 나의 원수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죠? 노아 언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처럼 아무리 인간들이 악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물로 똑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리 인류가 악해져도 그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이로 넘어가 보게 되면 아담 언약이 있어요.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은 아담과 맺었던 언약인데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곧 인류에게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결국은 아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며 나랑 함께 이걸 누리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세상에 육체적 죽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언약의 결과로서 언약을 깬 결과로서 모든 사람은 결국 늙고 그리고 병들어 이 육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모든 인류의 대가인 것이죠. 오늘 저는 하지만 이 슬픈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졌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찾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언약을 오늘 제가 새 언약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아담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아담을 통해, 옛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을 통해 새 언약을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그 죄를 지으니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아담을 통해 죄도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이제는 죽음이 왕노릇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왕노릇해서 평생 사람은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왕노릇하시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며 우리 삶을 다스리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죽음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죄인으로 판정받을 때는 죽음이 들어왔지만 의인으로 판정받았을 때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아멘.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고, 이제는 죄가, 죽음이 우리 삶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또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이 나왔고 또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새 언약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우리 삶에 갖다 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인 것이죠.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조민정 어머니 잘 들리세요? 네. 목소리 쌩쌩하죠 지금도? 네. 자, 역사의 근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기초에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아래 살면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언약을 맺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운명인지 바로 이 두 가지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서 그분의 보호와 사랑과 자비 아래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옛삶인지 바로 이 두 가지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와 맺으시려고 하는 새 언약이 이미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벌써 오래전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가문과 함께 온 인류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을 계획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구약에서 그것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설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세례를 통해 새로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면 그들이 정말 회개하면 정말 겸손해지면 내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내 백성들과 함께 옛 언약은 깨졌으니 이미 이제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방법으로 맺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예언.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제가 말씀드린 정말 겸손해지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와 세운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면 죽음이에요, 죽음. 거긴 절망이에요. 당장은 것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의 멀어진 삶은 고통과 가까워지는 삶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포로로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고통이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진실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나는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은 정말 완전히 겸손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옛날 율법은, 옛 언약은 그 율법을 적어서, 돌판에 적어서 또 양피지에 적어서 알려주었겠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신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정말 회개하면 나는 내 율법을 직접 나의 신비한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 그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옛 언약은 돌판에,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다 그냥 새겨놓는구나, 말씀이. 그래야 그 언약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가슴 속에, 이 가슴판에,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며 새겨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가슴 속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슴 속은 케레브고 마음은 레바브예요. 마음, 하트, 마인드.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가슴 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내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한 가운데, 그 존재의 가장 깊은 한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 바로 이 가슴속이라는 케레브라는 단어고, 마음은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마음, 정신, 의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 내부에 어떤 육적인 존재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진실성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본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그 본질이 되는 그 마음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존재의 가장 진실된 한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내 마음을 넣어두고 새겨주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나랑 교제하는 그 사람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오늘 마이크가 전혀 안 나가네, 그렇죠? 앰프 껐습니까? 소리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내가 너무 목소리 크게 잘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때 정말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한가운데 내 말씀이 있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이게 언약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제자예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교인이에요, 저 신자예요 라고 말하려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존재,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그분의 말씀이 그의 존재의 가장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그의 마음과 영에 있는 자들, 단지 놓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보면 히브리어에 쓰겠다, 내가 직접 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난 네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네가 내 마음 안에 있고 나도 네 마음 안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로 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한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국제 그리스도교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어떤 운동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젊은이가 많은 교회, 아멘. 그것도 놀라운 모습이겠죠. 아니 열정이 많은 교회, 아멘. 성장이 빠른 교회, 그것도 아멘. 하지만 저희 이 운동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 운동은, 이 교회는 어떤 신학 운동이라기보다 마음의 운동이에요. 마음의 운동. 아주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저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안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세례 받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임이 되었고 또 나갔지만 다시 또 전임으로 들어왔고 또 나갔지만 또 전임으로 들어왔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진실되지는 않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함께 사랑하며 가족을 모이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작년 한 해는 제가 조금 소강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어려울 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못하면 한 목사의 죄와 교만을 시작되었지만 잘못하면 정말 모든 목사가 다 내려오더라도 이 공동체가 보존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잘하면 나도 목사를 그만둘 수 있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더 사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각오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최소한의 것들만 일단 내가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의 태도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이 이 교회가 진실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설사 내가 죄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함께 다 사임해야 문제가 끝난다면 그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각오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판결문이 나와서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목사들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해결된 문제지만 또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 아픈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또 어떤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우리한테 사과하는 사람 없었지만 이제 이 교회에 그 위치에 있던 그 목사들이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운동으로서 이 마음의 운동으로서 계속 잘 가기를 바랍니다. 죄는 드러내고 또 우리의 문제도 드러내고 약점도 드러내지만 저는 제가 몸담았던 이 교회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삶을 여기에 바쳤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진실된 공동체로서 저는 이 교회가 잘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때까지 치르더라도 이 교회가 잘 가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소식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서 이제는 뭐 굳이 그분이 누구니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 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책을 만들어 놓고 인쇄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 그걸 찍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책이 성경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케이블 TV 띄워보세요.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서 24시간 설교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알려주라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진실과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이 전 세계 책으로 동영상으로 영화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모두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 언약을 맺을 때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단적 계약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근거에서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집단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집단으로. 바이블통 나오세요. 통째로 집어넣고 이 바이블통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적 없어요. 그렇죠? 다 베드로 설교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각자는 이러지.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은 다 들으십시오. 하지만 결정은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는 회개하고 세례받아요. 여러분이라는 동사에 여러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사에 각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는 각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이든 간에 결정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제일 무서운 것이 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목사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다만 특별한 기능을 가진 한 사람인 거죠. 성경 어디에 그 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너희가 죄를 지르는 거 불사하고 교회를 나누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말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온리처치라고 한때 했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사건인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예요. 죄의 용서.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이 그 언약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 여탈, 생명을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흥망성쇠, 잘 되고 망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부귀영화, 생사여탈, 흥망성쇠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거든요, 사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과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과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를 얘기하는 거고 맨날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서 하나님, 너를 창조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네가 연결되어 그분의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하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제시했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성경의 핵심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죽음을 맞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부싸움 때문에? 자식 속삭여서? 죄요, 죄. 죄 때문에 이 좋은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이 동물과 함께 전부 죽게 된 것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살다가 한순간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죄요, 죄. 이 모두 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나라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에 의해서만 제거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인간이 고통을 원인을 찾아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수많은 수행과 요가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하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멀쩡한 짐승을 잡아다가 거기에 손을 얹어 죄를 고백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을 그 사람이 죽여야지만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죄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라도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죽여서라도 그 죄가 용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의 삶은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제일 무서운 방법이죠. 그만 모를 뿐이지 오늘 백동원 형제가 얘기했어요.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알지 못한다고. 근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고 그 내용은 뭐냐면 그가 심판받는 날을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2번 몇 번? 2번 기호 2번 새 언약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가 용서되어지고 덮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냥 거저 용서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복된 삶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복된 삶으로 가는 것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제 에스겔 예언까지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언약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야,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했으면 금방 시간 있겠습니까? 살짝 교만이 들어오네요. 살짝 교만이 들어와요. 참. 에스겔 예언을 해야 왜 우리가 성령을 받는지 알게 되거든요. 새 언약 안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의 예언자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단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 있겠다고.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에스겔의 예언과 예수의 예언을 연결시켜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의 족보로 나와 있거든요.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이 처음 시작될 때 새로운 언약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요 다윗 왕의 성취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드디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분만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 영을 얻게 되고 과거의 죄는 전부 사라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쁨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 받고 새 인생을 살라는 것이 바로 신약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고 들었고 믿었고 회개했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조민정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이군자 어머니 또 오명숙 어머니 또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모든 언약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잠시 교회가 어렵더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며 이 교회 이름이 10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가 20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등포로도 부르고 목동으로도 부르고 또 잠실로도 부르고 삼성으로도 부르고 어디를 부르든지 간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그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 연합을 이루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답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에게 복을 전하며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서영생제 나오셔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복된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네가 듣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너와 언약을 맺으며 영원한 사랑을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목사가 어떻게 바뀌고 떠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부당한 상황 가운데 억울함은 주님께 맡기고 모든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길이 그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사랑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이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목사와 팀워커가 있어서 아이들이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올바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저희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이상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옛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이 말씀처럼 옛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하니 너희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내가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교회로 함께 나아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고 연합의 길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연합의 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